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제가 조금 요약해서 드리면은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육신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삶에서 녹여낸 자신의 성품, 자신의 인격, 사람됨은 영원으로 빚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향한 삶의 방식이 되고 우리는 그 방식을 예수님께 배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죠. 누가복음 20장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받았던 세 가지 시험과 질문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 20장에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질문은 권위, 논쟁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도대체 누구실리에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가셔서 좌판 엎으셨잖아요. 장사치 내쫓으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당황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죠. 두 번째 질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이 세금을 유대인으로서 가이사에게 드리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 논쟁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장기로 표현하면은요. 외통수라고 할까요? 옴싹달싹 또 보다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질문이었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지혜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죽음과 삶에 대한 질문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의도적인 질문을 한 이들은 사두개인,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은요, 특별히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은 율법서 중에서도 모세오경이거든요. 그 모세오경만 믿어요. 근데 모세오경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문자 그대로 부활은 없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뿐만인가요? 내세도 안 믿고요. 영혼도 안 믿고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게 사두개파였어요. 대부분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그 혈연 공동체, 그러니까 사독의 계열, 귀족 계층들과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이루어진 보수적이고 상류층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약간 조롱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요. 구약에 나오고 있는 그 신명기서에 나오는 형사, 취수혼, 지난 목요일 새벽에 같이 나눴던 그 말씀이기도 한데요. 형사, 형이 죽었어요. 취수혼, 다시 동생이 그 형의 아내였던 형수를 아내로 삼는 제도가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의 이름과 재산을 보존하고 특히 홀로 남은 여인과 자녀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회적인 장치였죠.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겠지만 우리 눈에는 낯설고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당시에서는요. 공동체를 지켜내는 어떤 윤리와 같은 덕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두개파가 그것을 이상하게 꾼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고 동생 죽고 아무런 자녀가 없어서 7까지 다 죽고 나면 저 이제 천국에 가서 그럼 그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두 가지 의도가 있죠. 하나는 부활신앙 자체를 비웃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통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또 죽음과 삶의 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이가 죽었고 어떤 이는 살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어제부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시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이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 하나를 깨뜨리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결혼이 굉장히 중대한 관심사겠지만 죽은 이들에겐 더 이상 관심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죽은 이들, 그 세계에서는 더 나은 관심사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세계다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요. 부활의 세계는 우리가 익숙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는 전혀 다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통용됐던 것들이 저 세계에서 통용되기가 어렵고 저 세계는 저 세계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먼저 예수님께서 전제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죠. 결혼이나 혈통,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예로 들어주세요.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모세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며 예전에 살았던 조상들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조상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람은 수명이 있으니까 그 시기, 그 시점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이전에 살았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후에 나타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한 발 더 나아가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38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생명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안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바라보면은 성경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새롭게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렌즈와 같은 단어가 관계예요. 신앙뿐인가요? 모든 것을 연결하는 단어가 관계죠. 여러분과의 저의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관계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가 있고요. 형제 간에도 관계가 있고 친구 간에도 관계가 있죠. 근데 그 관계는 때로는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끊어지기도 해요. 복원되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계를 성서에 있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살아있는 연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연결은 연결인데 살아있는 연결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살아있는 연결이에요. 그럴 때 성경은 살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돌아가신 부모, 돌아가셨어요? 여기에 같이 볼 수 없어요? 생명,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절시켰지만 그 관계가 이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연결이 있으면 내 안에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살아있는 연결,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힘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기초가 되어지죠. 어떤 말씀인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커비넌트,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가 지켜지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고,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그 관계는 단절이 되어지죠. 그것을 성서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신약 예수님을 보면은요, 죽은 이로 생물학적 죽음을 가지고 있는 얘기도 그들은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들이 생물학적인 삶과 죽음을 넘어서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관계예요. 연결. 살아있는 연결은 뭐예요?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가지였는데 단절돼 떨어져 버리면 말라 땔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관계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져라 하는 거겠죠.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그게 예수님과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로서, 스승과 제자로서. 사랑하지 않으면 둘 사이에만 단절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다. 정말 마음에 우리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몇 사람 얼굴 안 보며 살아가는 것이 뭐 큰 대수일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게 가슴 아픈 일이 돼야 되고 가슴 떨리는 일이 돼야 되고 어떻게든지 복원하고 회복해야 되는 일들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관계죠. 이뿐만 아니라 성서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요, 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살아있는 연결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시편에서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관계예요. 살아있는 연결이에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시면 부족함 많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새롭게 충만케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부족함은요, 우리들의 욕망과 비례해가지고 얼마든지 부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철장, 쉴만한 물가처럼 광야 같은 인생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해요. 연결이에요. 연결. 살아있는 연결 속에서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넉넉히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보호자 되십니다. 다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관계가 연결되어 살아 거기에서
신실함을 유지할 때 그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도 흘러나오고 평화도 흘러나오고 평강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위로도 받게 되고 우리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의 삶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도 갖게 되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 전도서의 말씀, 죽음의 때마저도 아름답게 하시는 것 왜 그럴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은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요, 죽음은 숨이 끊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앙 안에서 살았다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 존재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묻는 본질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 이 눈으로 사람을 구별할 수도 없고 이 세계를 평가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고 삶은 그렇게 표현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효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나고 끝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효력을 잃어버려요. 순교자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효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조차 그분과의 관계끈을 끊지 못한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 죽음마저도, 사망마저도, 생명이나 천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한번 관계를 맺어서 살리겠다 하시는 것을 죽어낼 수 없다, 끊어낼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체코 출신의 그 작가가 있어요. 하나님에 향한 갈망과 그 갈망 속에서 부재의 가슴 아픔을 변신이나 여러 가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쓴 참 귀한 분이에요. 그분 카프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철학적인 이야기죠. 삶이 소중한 것은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귀한 거는요, 흔하지 않은 게 귀해요. 짧은 게 귀해요. 단순 순간에 있는 것을 지나가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다 여겨지게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언젠가는 끝나죠. 그러니 삶을 소중하다. 그렇게 카프카는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은요, 이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삶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삶이 소중한 이유가 뭘까? 이 삶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지속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돼요. 끝이 아니거든요. 연결되거든요.
살아있는 연결을 통해서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삶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거둬주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있었지만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 연결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죠. 스데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소서. 돌이 날아오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연결을 통하여 그 죽음의 자리에 두려움을 이겨냈죠. 바울 어떻게 고백하나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어내는 살아있는 연결을 시키면서 그 관계 속에서 용기를 갖는 모습을 보여줘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만 부활신앙은 지금 우리의 삶을 더욱더 신실하게 살게 하는 힘,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가 되어지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죽은 후에 있을 먼 훗날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방식, 영생을 향한 삶의 방식,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전 다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은 무엇인가요?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종교일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그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부활신앙으로 맑고 빛나게 가꿔져서 온전하게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맛있는 김치, 배추가 제일 중요하지. 배추 절이는 걱정은 그만! 해남 절인 배추는 햇살과 바닷바람으로 자라 간까지 딱 맞습니다. 김장의 시작은 해남 절인 배추에서. 김치의 날, 해남 배추로 김장의 맛을 담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